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평강의 열쇠. 따라합니다. 평강의 열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평안하면 행복합니다. 평안하면 행복합니다. 옆에 보는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평안하십시오 합니다. 이게 평안하세요 하는 거를 그 성경에 있는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그 안부를 묻는 예수님의 그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니. 여기 옆에 보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아니 대답을 하셔야지. 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평안치 못한 분도 있으실 것이다 생각이 돼요. 왜 평안치 못할까? 평안의 반대가 뭐예요? 불안이죠. 평강이나 평안이나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평강, 평안 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왜 불안한가 하니까 뭐가 없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주로 여러분 뭐가 없으면 불안해요? 네? 속으로 생각하는데 입으로 지금 얘기를 안 하시는 거지? 솔직하게 말씀해. 뭐가 없으니까 불안할까 주로? 돈 없으면 불안해. 거꾸로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담대하기도 합니다. 1,000원이 있으니까 1,000원만큼 담대해지더라고. 10,000원이 있으니까 10,000원만큼 담대해지고. 근데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평안치 못하고 또 누가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가 떠나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다가 없고 가까이 있다가 멀어지고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불안이 어디서 왔느냐. 저는 그 철학자가 전에는 몰랐는데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철학자들. 덴마크의 철학자가 가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 앞에가 무슨 성경 창세기 2장 3장 그 중심으로 책을 쓰는데요. 무슨 성경 주석서 같아요. 그렇게 창세기 그 앞부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부분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 거기에서부터 불안이 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그때부터 그들 속에 불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안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돈 같은 거는 돈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은 물질인데도 그게 없으면 불안합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끊어질 때, 단절될 때, 있다가 없어질 때, 사라질 때 거기서 불안이 찾아옵니다. 관계가 단절될 때.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맨 끝에 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서 평안과 평강이 돈이 없든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가 없든지 그래도 그게 없을 때도 멀어질 때도 불안이 오는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게 죄인이고 악인이잖아요. 평강이 없다. 이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벌을 받고 정죄를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에서 불안이 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찾아오면 불안하게 되죠. 그죠? 불안하게 돼요. 운전하다가도 교통경찰관 보면 좀 불안해지잖아요. 마음속에 그런 혹시 내가 뭐를 교통법규를 어긴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안전벨트 안 매다가도 누가 딱 보이면 매게 되죠. 누구 위해서 매는 거예요? 교통경찰관 위해서 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이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는 데 대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거기에서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유대 왕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를 짓고 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토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고 불안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뭐하지 마시며 주님 앞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주님이 나를 쫓아낼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기한이 때문에 즐겁게 웃었는데 지금 또 인상을 쓰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왜? 죄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버림을 받을까? 쫓겨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15절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맞죠? 하나님께는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를 죄가 없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그랬어요. 또한 누구에게 거하느냐? 마음이 또한 뭐하고? 통회하고. 두 번째,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통회하는 게 뭡니까?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죄가 드러날수록 벌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수록 우리는 더 정결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겸손한 자, 겸손하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 앞에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 자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필요 없다고요? 의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아픈 사람에게. 그래서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대요? 네? 구원하러 오셨다. 네,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아멘. 구원하러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어지고 관계가 단절되고 그런 데서 찾아오는 어떤 정죄감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그 불안한 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받기를 바랍니다. 자유함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죄를 안 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받을 정죄, 우리가 받을 그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구속이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랑 멀리 있었어요? 네? 하나님과 멀리 있었지.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14절에도 보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셨다. 나와 누구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담을 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쏟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심판하러 부르신 게 아니고 정죄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너의 모든 악을, 그 죄와 악 때문에 너희가 지금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자가 여기 있느냐? 내가 너를 그 불안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 정죄감에서, 그 심판에서 내가 너를 건지려고 내가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뭐하게 하시며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뭐하려 하심이라?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 소성이란 말이 어려운 한자 말이에요. 소성이 뭐냐? 다시 살리고 다시 깨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또 법 앞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악을 범했을지라도,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다시 담대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보니까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를 소성케 하신다. 다시 평안을 주시고, 소성이란 말은 그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갇혀있는 자를 다시 거기서 건져내셔서 그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469장에 보니까 그 후렴에 보면 평화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다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면, 엄마가 안 보이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아이가 울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시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주님 오시니까 돈만 없다가 있어도 상당히 평안한데, 술 마시는 사람은 술만 한두 잔 마셔도 그 순간에는 마음이 평안한데, 우리 주님 내 안에 안 계시지, 나를 떠나셨지 했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아, 내가 주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백할 때 주님 내 안에 다시 찾아오시니,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돈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를 고치리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다시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 또 이 나라, 우리 교회 막혔을지라도 다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소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자꾸 교인들이 하나 둘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사역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등을 돌리셨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내 안에 충만한지.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봄에는 제가 기억할 때 98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20년이 넘었어요. 그의 봄에는 제가 대신방을 못했어요. 이제 가을에 대신방을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가정이 한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다시 교회를 나오고, 그 성도님 우리 집에도 목사님 신방을 해주세요.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여기 건너편에 아파트인데, 아파트 현관 문을 이렇게 이제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려 있었나요? 그 현관은 그 문간방에 그 성도님의 딸이 오지 마라 이게 우리 집에.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가라고 저를 쫓아내는지. 그랬더니 신방을 청한 그 어머니가 안절부절하시면서 아이를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뭐 소용없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길을 터줘가지고 저 안에 방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예배하는 방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방 밖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목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찬송 부르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말이 저에게 당신이 목사냐? 그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목사 아니냐? 내 목사 아니냐? 거꾸로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서 왜 그렇게 지난 몇 달 동안 신방 오기를 기다렸는데 왜 이제 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저를 향해서 나가라고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냐고 그러는데 그게 저에게는 당신이 내 목사가 아니냐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럼 사람은 내 교회를 떠났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너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죄인일지라도 내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너는 아직 내 종이란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울었어요. 그때 저는 그 가정에 찾아가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떠났지만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회할 힘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다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길을 수축하고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리라. 여러분의 앞길에 막힌 것들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겁니다.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